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시편 산책, 오늘은 시편 119편 9번째 파트입니다. 65절부터 7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대를 지키리이다. 주의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 9번째 말씀입니다. 모든 8절이 다 그 9번째 히브리 알파벳의 9번째인 테트로 시작합니다. 전체 8절이 토브라고 하는 첫 자인데요. 하나님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해서 사실은 좋은 하루를 have a good day라고 할 때도 욤토브라고 하는 이야기합니다. 그 해피 뉴어에도 샤나토바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8절 가운데 5절이 다 토브, 천하다, 좋다, 유익하다라는 의미로 이 토브라를 단어를 사용합니다. 시인은 고난 때문에 자신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과 또 선하신 대우를 깨닫게 됐습니다. 자기가 삶을 살다 보니까 고난당하고 나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를 대하는 모습이 말씀 그대로였다는 것이에요. 17절 우리가 봤던 대로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말씀들이에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야곱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모든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삶이 어떤 고난을 겪고 나서야 아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빚어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완고함, 우리의 나쁜 그 버릇 이런 모든 것까지도 사실은 다 조각을 모아서 결국에는 실패, 좌절, 낙심, 낭망 이런 것까지 우리 재주, 재능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결국에는 큰 그림을 만들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을 당한 후에 깨달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느낌이나 내 경험이나 또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나 주위에 변하는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슉슉 바뀌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삶의 무게추를 두고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25편 10절에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째로 보면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첫째로는 죄를 깨닫고 끊어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돌아보죠. 신명기 32장 15절에 사실 모세가 1세대가 다 죽고 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을 준비시켜주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찌며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잘 되니까 이렇게 교만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들 노예에서 건져내서 약속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만드시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는데 교만한 1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22장 21절에요.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니라. 얼마나 이게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지 모릅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즐겨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 자신을 신실하게 만들어주고 주님만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히브리서 12장에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주 사랑의 가장 고귀한 증거입니다. 또 이런 징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녀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도 있어요. 경제적인 실패 같은 재정이 압박도 오지요. 또 때로는 도덕적 실패로 공개적인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지요.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상실의 고통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관계의 고통도 일어납니다. 사실 상상치도 못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힙니다. 그러면서 야,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더욱 지키게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있어도 사실은 깨닫지 못하니까 고난이 올 때 분노, 원망, 폭발, 좌절을 합니다. 성도들은 징계로 부정적인 완고함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치유가 되고 그리고 정결함이 회복되고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죄를 끊어내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돌아서게 하는 것이죠. 자, 또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나요?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것이에요. 71절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당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이러셨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성숙해지면 부모로부터 받았던 징계가 사랑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바른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고 특별히 성도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지 못한 자녀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보니까 시인을 어렵게 하는 주의 악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저의 마음은 살쪄 지방 같다. fat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름덩어리라는 것이. 마음이 사실 민첩하고 날렵하고 깨끗하고 정결해야 되는데요.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는 표현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당하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무감각해요. 아주 이들은 완악합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 주위에 둘러사는 것이 사실 고통이죠. 영적인 것에 무감각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조롱하고 가혹하게 비방하고 못할 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적하고 죽이기도 해요. 비록 시인은 이런 잔인한 자들의 틈바구니에 떨어져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켰고 주의 법을 사랑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유익은 66절에 있는 대로 좋은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던 대로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38장 17절에 내게 큰 고통을 더한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놀랍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를 허락하셨는가? 왜 일주일이면 들어가는 땅을 왜 그들을 40년 동안 뺑뺑 돌게 하고 결국엔 불순종한 1세대를 다 죽였는가? 하나님은 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시고 완고하신가? 분노의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신명기 8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삶 속의 완고함을 다 정리하고 새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불같은 시험으로 고난으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이에요. 요한 칼빈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망치질로 본성적인 우리 완악함을 부드럽게 만드신다. 놀랍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안 적이 없었다. 그 이후 나는 항상 고난이야말로 내게 몽학 선생들 중 하나라고 여겨왔다.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말씀이 삶 속에 불같이 다가온 것이에요. 깨달음이 있은 것이에요. 내면에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영안을 열어준 것입니다. 삶에 임한 고난으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유익을 얻은 거죠. 이게 뭐예요? 바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좋은 기회.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건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깨닫잖아요.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잖아요. 내면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다 보면 확신이 생겨요. 이 확신이 내면의 강건함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서 삶에서 어떤 인생의 폭풍이 와도 좌충우돌하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뿌리가 뽑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폭풍 속에서도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정결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건강한 삶, 정말 주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72절에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확신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서 명철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 테이스트, 맛이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명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맛을 이렇게 막 경험해 나가면서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 막 넓어지는 것이에요.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첫째로는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하라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분별하라.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사람의 말이나 어떤 책에서 얻은 그런 지식으로 분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고난이 오면 일단 멈추고 생각하고 왜 이럴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 전도서 7장에서 얘기하잖아요. 14절에 삶에 기쁜 일, 어떤 잘 되면 막 감사하고 삶 안에 곤고한 일이 생기면 멈추고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분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했을까라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상황으로, 느낌으로 또 경험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요? 현실은 얼마든지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현실은 과거의 결과만으로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나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안 됩니다. 고난의 답이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주님,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뭔가 있겠죠? 죄의 결과겠죠? 라고 하지만 주님 그러지 않아요.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제까지 이들이 있는 것이다. 답은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고난은 과거에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뭐 티켓을 먹었다든지 뭐 그런 법에 의해서 제재를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미래에 있어요. 내가 드릴 큰 영광 때문에 내가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욥도 고백하잖아요.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 그 정금 같은 놀라운 모습으로 변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신자에게 오는 고난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깨끗하게 위해 주시는 그런 것임을 기억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고난은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영적 성장의 필수 과목입니다. 고난은 마치 하나님께서 나무의 열매들을 더 맺히고 사실 많은 열매를 맺히는 것보다 정말 먹고 귀하고 보기 좋은 것들, 아주 베스트 퀄리티의 프루트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잔가지치를 치기를 하는 것이에요. 불필요한 것, 땅을 향해 내려 있는 것, 또 이렇게 아주 힘이 없는 가지들, 그런 것들은 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나무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거죠. 그런데 좋은 과일, 상품이 될 만한 것, 좋은 것들을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더욱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요한복음 15장은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고난은 유익한 것이에요. 자, 세 번째로 그래서 고난 중에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고난이 임하면 그냥 멍 때리고 앉아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왜? 라고 하는 질문을 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줘요.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말씀이 깨닫게 합니다. 말씀의 영안을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 얘기하잖아요. 고난은 영원하지 않구나.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읽었던 것 같이 시험을 만나지만 잠깐 근심하는 것이에요. 잠깐. 영원하게 느껴지지만 돌아보면 지나고 나면 잠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고난 중에 말씀과 함께 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원망, 불평, 좌절, 낙심, 비방 그런 것들은 입을 딱 다물고 그런 부정적인 말은 아예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하고 또 할 말이 없으면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시시비비 사람들한테 자기 심정을 토설하면서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는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인내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3절 4절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니라. 우리가 믿음의 성숙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환난, 그 중에 인내, 그러다가 연단하고 그 다음에 소망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 중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만 있지는 않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소망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 현장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